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교절 7대 명절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정광훈 목사님의 가정교회 교재로 무교절에 대한 말씀 내용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교절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시키면 그 다음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첫째, 예수님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뒤에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무교절은 무덤입니다. 무덤. 예수님이 무교절의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유월절날 예수의 피로 성도를 구원시켜서 무교절의 무덤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좋은 건 안 주시고 처음부터 무교절의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것일까? 하나님은 다양한 무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물질의 무덤. 하나님은 돈 가지고 사람을 무덤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질병의 무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덤 생활을 시킵니다. 무교절 때문에 오는 병은 병원에 가도 안 낫습니다. 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준 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기도 해도 병이 안 낫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찔러 넣은 겁니다. 가정의 무덤. 하나님이 가정을 가지고 무덤 생활을 시킵니다. 자녀의 무덤. 하나님이 자식 가지고 속썩게 합니다. 자식 가지고 하나님이 무덤 생활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의 무덤.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무덤 생활을 시킵니다. 물질의 무덤, 자녀의 무덤, 질병의 무덤, 사업의 무덤, 가정의 무덤. 여러 가지 무덤 속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여기서 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자아의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그 자아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성격,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겉사람 속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야, 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뭘로 내 마음대로 기적을 한번 만들어봐. 우리 없을 때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눈도 뜨고 했다고 듣고 왔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 좀 들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눈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해봅시다. 없다. 너희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리라.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요나의 표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다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동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가 갔다가 나온 사건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더 큰 표적이 많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등 더 큰 기적이 많은데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전체적인 외형적 크기는 더 큰 것이 많아도 기적이 많아는 의미하는 게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있으리라. 여기서 인자도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도 땅속에 3일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땅속에 3일 있다가 초실절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무교절의 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교절 속에 집어넣었다가 초실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교절 무덤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교절이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바탄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하란 땅에서 21년 동안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집단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쓰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을 건지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처절한 삶을 삽니다. 시내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눈물로 시내산을 적시며 삽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 80살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만 일렁이고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갔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벗었습니다. 주여, 네 신하이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왜 오셨나이까? 지금부터 너 나와 함께 애굽 땅에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자. 그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내 나이 80살입니다. 나는 인생 접었습니다. 정말로 내 백성을 살리시려면 내가 그때 한참 청년 때 말이에요. 혈기왕성할 때 돌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그때 나타나셔야지요. 그때 나를 도와주셔야지. 왜 이제 오셔서 안 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봅시다. 모세야, 그때는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었어? 왜?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는 것은 나와 뜻이 같아. 너도 너희 백성을 살리려고 돌 가지고 애굽 사람을 친 거야. 그러나 너희 백성을 살리는 방법, 애굽에서 꺼내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너는 혈기로 인간적 힘으로 백성을 죽여서 애굽에서 꺼내려고 하지. 그것으로는 난 너를 쓸 수 없어. 아멘. 이와 같이 오늘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체적인 뜻은 하나님과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자아로 혈기로 인간의 의로 하면 주님은 그것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손에 들은 그 돌 있지, 혈기 있지,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데 내가 40년을 걸렸다. 내가 너를 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지 아냐? 너의 혈기 내 맘대로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 해도 싫어.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싫어. 따라서 합니다. 싫어. 그래서 나는 너를 쓸 수 없었어. 아멘요. 이제는 내가 내 자아가 죽었어. 일어나.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죽은 놈이 뭘 하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때야.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무교절을 치른 뒤에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무교절 없이 사람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무교절을 통하여 그 사람의 겉사람을 죽이려 그러는 겁니다. 땅에서 무교절을 다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바로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큰 불붙는 유리바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불붙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은유적으로 장례식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부릅니다. 죽은 영혼들은 다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갑니다. 그 불붙는 유리바다에 딱 발을 대면 이 땅에서 무교절을 통하여 처리 안 된 모든 자아가 거기에 유리바다처럼 다 드러나 버립니다. 왜 불붙는 유리바다라 그러겠습니까? 바닷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불사릅니다. 반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정화를 치르고 난 후에 주님 나라를 가도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여기 땅에서 무교절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정화가 끝나야 합니다. 죽어서 유리바다에 발을 딱 대면 바로 천국으로 쫙 들어가서 천사들의 잔치와 노래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교절은 어차피 한번 만나야 하는 거니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게 낫습니다. 무교절을 70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길. 37장 11절에서 12절에 따라서 합니다. 무덤을 열고, 여기서 무덤이 열린다는 것은 무교절이 끝났다는 겁니다. 13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길. 37장 13절에 무덤을 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무교절에 무덤을 열고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교절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3일. 왜 이렇게 무덤의 기간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기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교절의 무덤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각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하고 교회를 1년 다닌 사람하고 신앙 수준이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6월절까지만 오고 그 다음 과정인 무교절을 관통 못하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무교절에 가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무교절에 안 가려고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은 더 안 가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제일 빨리 지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의 제단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 그날로 무교절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교절을 집행할 때에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에 누워라 그럴 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치매 왔어? 치매? 아이고 100살이 넘으니까 별 발광을 다 떨어하고 그냥 아버지를 안달이 걸어서 탁 밀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누워 그러니까 왜 누워야 하는지 묻지도 않지 않습니까? 누워 나의 뜻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나의 뜻을 준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나의 뜻을 져서 복종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모리아 산의 원리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테니 나를 향하여 마음대로 하세요. 제물로 쓰세요 하고 누웠습니다. 이것은 자기 모든 생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거 한 방으로 끝난 겁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한번 누웠다 일어나니까 끝났습니다. 이삭은 무교절을 성경 중에서 요나보다 더 빨리 했습니다. 요나는 3일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한번 누웠다 일어나니까 끝. 그럼 여러분들은 70년 할래요? 한 방에 할래요? 모세처럼 40년 할래요? 한 방에 할래요? 제가 한 방에 무교절을 치르는 비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꼭 잡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을 짧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녀가 엔게디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도 한잠 자고 쉬려고 장소를 찾다가 다윗이 들어간 굴에 뒤따라 들어온 겁니다. 원수가 들어왔습니다.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먼저 들어간 다윗은 눈이 적응이 됐습니다. 굴 끝에 다윗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사울이 굴 속에 끝까지 안 오고 중간에 갑옷을 벗더니 이 불쪽제비 같은 다윗이 어디를 갔나? 어이 요놈의 새끼를 죽여야 하는데 하고 낮잠이 들어서 코를 곱니다. 코를 한창 골 때 다윗이 살살 기어가서 잠자는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들어가서 2차로 또 묵상 기도를 합니다. 이제 들어올 때는 발견 못했으니 나갈 때도 이 안쪽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도록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합니다. 사울이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개운하다. 불쪽제비 같은 놈이 어디를 갔나? 그리고 갑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굴 바깥으로 사울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뒤따라서 굴에서 나오면서 왕이여 어찌하여 저를 죽이려 하나이다. 잠시 전에 내가 들어간 굴 속에 왕이 들어와서 주무셨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나한테 붙여서 잠자는 당신의 목을 향하여 내가 칼을 꽂을 수 있었지만 나는 나보다 선배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하여 나는 같은 굴에 있었다는 증거로 옷자락만 살짝 잘랐나이다. 보소서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어도 나는 굴 속에서 나의 의지를 쓰지 않고 아멘. 다윗이 대단한 겁니다. 사울 왕에게 걸려서 자기가 거꾸로 역습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윗은 엔게디의 굴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엔게디 굴 속에서 나올 때 다윗의 무교절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다윗을 초실절로 데리고 가서 헤브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원래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의 씨가 다윗의 속에 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부활의 씨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무교절이 끝나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정의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무교절이 끝나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뜻과 견해와 의지를 통해 정의로 반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장인어른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도 사울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무교절이라는 무덤이 이 땅에 생긴 이유 6월절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초실절의 부활의 축복을 줘서 물질도 부활, 가정도 부활, 자녀도 부활, 주 예수 찬미하게 해서 만사형통 시온의 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건너뛰고 해주시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무교절 속에 무덤 속에 왜 집어넣었냐? 그 이유를 잘 들어야 합니다. 무교절은 무덤입니다. 무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무덤이 이 땅에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덤의 문화를 끌고 온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무덤을 만든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무덤이 안 생겼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무덤이 생긴 겁니다. 이 무교절과 선악과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나무 열매인 건 사실이지만 선악과에 담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독립된 뜻을 갖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살아도 하나의 뜻에 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독립된 뜻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외에 자기의 뜻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뜻, 독립된 자기의 뜻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앞에 자신의 의지 독립된 자기의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칼은 좋은 것이지만 아이들이 가지면 상처가 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의지는 좋은 것이로되 인간이 독립된 의지를 갖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 자체가 사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견해 외에 자신의 견해, 자기의 독립된 견해를 갖는 겁니다. 이건 사람 입장에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얻은 줄 알지만 인간을 죽이는 사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을 봅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명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 헬라에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자신의 뜻, 의지, 견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헬라 사람들을 보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아의 뜻, 의지, 견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희생하면 내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 의지, 견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뜻, 의지, 견해를 버리면 영생,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 220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 의지, 견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뜻, 의지, 견해를 버리면 영생,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성에 근간을 둔 헬라 철학자들에게 칼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따위 자세로 나한테 말하러 오지 마.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교절에서 못 나와.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의 자애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 사람은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아직도 자애의 찌꺼기로부터 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무교절에서 나가려고 욕심은 많아서 왜 나의 무덤을 열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열어줄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애에 여기에 다 걸려들어서 여기서 아직도 하덕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지정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애를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 자신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오게 하여 주세요. 중세시대의 금욕주의와 경건주의라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내가 나의 룰을 만든 겁니다. 내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자기의 계명을 만든단 말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오늘 절대 말실수를 안 한다. 난 누구하고 다투지 않는다고 결심하고 자기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나만의 룰을 만든 겁니다. 금욕주의와 경건주의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불교의 스님처럼 너를 닦으려니까 자기를 자학해야 합니다. 자기를 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힘들단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의 육체를 누르고 자기의 소욕을 억제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의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께 내려놓겠다.
반납하겠다. 반납하겠다는 결단만 딱 하면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채워버린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와서 나의 육체를 눌러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능동적인 대책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준단 말입니다. 더 실감나는 얘기를 하면 나는 술 없이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 나는 술 없이 못 살아. 난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나가. 왜? 하루라도 술 안 마시면 난 못 사니까. 그걸 누가 끊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교회 오면서 술 먹으라고 합시다.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자마자 한잔 하라고 합시다. 아니 누가 담배 못 피우게 합니까? 피우라고 합시다.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피우라고 합시다. 아유 1시간 참느라고 혼났어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합시다. 주여 저 담배 안 피울 테니까 더 좋은 것.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담배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황홀경을 주십니다. 담배를 왜 피웁니까? 황홀경을 추구하려고 피웁니다. 술 왜 마십니까? 정신을 알딸딸하게 하려고 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짜릿짜릿한 엑스터시가 성령으로 부어집니다. 사람이 더 독한 술을 먹으면 시시한 술 안 마신다고 그럽니다. 성령의 새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적인 것으로 우리의 수동적인 것을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교절에서 의지 변해 이게 자기의 생명인데 나는 이걸 내려놓고 성경에 또 교회에서 목사님 말에 다 순종을 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까? 나는 뭐야 자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봅시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더 큰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무교절의 사건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심리에서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가 다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덤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여전 도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할 때 성령이 우리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덮어서 그날 저녁에 한신 예배에 나온 헌금 전체를 다 그 전도사님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때 설교하러 오신 분들에게 차비로 2만원을 주는 시대였는데 무려 42만원이었습니다. 성령의 임한이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저의 무교절이 열리고 초실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주간에 금난교회 부흥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목사님에게 부흥 강사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바로 접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300명밖에 안 모였는데 저를 소개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부흥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보더니 부흥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리다고요?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김홍도 목사님과 식사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김홍도 목사님께서 완전 취소는 안 하고 부흥회 첫날 밤에 저보고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죽을 수면 그 이후부터 김홍도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부흥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무교절에서 풀어주려고 말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선악과가 남아서 목사님한테 저는 1시간까지 안 하겠습니다 이랬든지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된다고 했을 때 목사님 나이면 답니까?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대들었으면요 나는 지금까지도 무덤에 있었을 겁니다. 나는 완전히 선악과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금난교회에서 다른 분이 부흥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죽을 쓰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데 부흥회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일주일을 앞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딱 하고 강대상에 섰는데 그날 밤에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성령의 폭탄이 부흥회를 하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회 집회가 끝나고 김홍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전 목사 혼자 다 해. 부흥회 다 해 되겠어.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날은 김홍도 목사님이 딱 서더니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나는 40년 목회 사상 이런 부흥회를 처음 봤습니다. 내일 부흥회 하루 더 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하루를 더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부흥회 사례비를 100만원 정도 줄 때였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1000만원을 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반주했다고 500만원을 줬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이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저한테 풀어줬습니다. 반지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조용기 목사나 나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들어가는데 새벽마다 기도해. 젊은 목사들 중에 우리처럼 성령운동 세게 하는 사람 나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를 보내줬어. 너무 기쁘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준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반지를 다 풀어줬습니다. 한국 강산을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떡 주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여전 도사를 모집하려고 국민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력서가 70개 정도 왔는데 금난교회에서 2명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흥회를 한 교회인데 이렇게 전도사가 오면 목사님이 욕해.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나는 목사님 부흥회에서 너무 세게 은혜가 돼요. 나 목사님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다려. 내가 부흥회 갔다 와 김홍도 목사님을 만나서 이 두 여자가 전도사 한다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보내주실래요? 물어서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되고 안 하면 못 써. 그때까지 기다려. 하고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 사이에 지원했던 2명이 먼저 김홍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흥회를 다녀온 후에 김홍도 목사님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화가 난 겁니다. 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와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첫마디가 정광훈 야 이 새끼야. 너 어린 놈의 새끼. 우리 교회 부흥회 시켜줘도 이따위 짓 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알 필요 없어. 전화 끊어. 김홍도 목사님이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와 미치겠더라고요. 변명할 기회도 안 줬습니다. 부흥회를 다 마치고 제가 금난교회에 김홍도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어렵게 당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김홍도 목사님이 나가세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아는 바 없어. 나가가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올 겁니다. 제가요 신발 벗는 거기서 당회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3시간을 울었습니다. 목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직 뭔 일 때문에 저에게 전화해서 화를 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 나가라니까 나는 당신
당신 같은 사람 아는 바 없어 나가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가겠습니까? 거기서 3시간을 울면서 목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래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하고 물으셔서 저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잘못했다고 하는 놈은 내가 용서해.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 딱 하고 집에 가봐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받고 집에 오는데 하늘이 노랬습니다. 나도 나이 먹기만 해봐라. 때려 죽여버린다. 젊은 놈들 나도 나이만 먹어봐라. 내가 젊은 목사들 때려 죽여버린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눈물이 펑펑 나면서 서러움의 눈물이 말이야 펑펑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거였던 겁니다. 저라도 화가 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부응회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 하러 오겠다고 하는 권사 2명이 가서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화 안 나겠습니까? 저는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서 전도사를 구한 건데 그걸 김홍도 목사님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김홍도 목사님 입장에서 부응회 하러 와서 2명을 꼬드겨서 데리고 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교절에서 마지막에 꺼낼 때는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꼭 사건을 통하여 끌어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워커힐에 누가 만나자고 해서 볼일 보러 갔습니다. 거기에 김홍도 목사님이 옆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계신 곳까지 인사하러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여길 왜 오셨어? 목사님 사실은요. 3개월 전에 목사님이 저를 혼낼 때 여전도사 둘 제가 안 데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국민일보 광고를 내더니 왔더라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홍도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 말을 그때 나한테 설명을 하지 왜 안 했어? 목사님이 화가 나는데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듣겠습니까? 저는 때가 오면 주님이 밝혀줄 줄 믿고 그때부터 김홍도 목사님 저를 보통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정광훈 저놈은 애 늙은이다. 애 늙은이 저 속에 영감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김홍도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저의 부흥회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자기 동생 교회인 임만우의 교회 전체 대형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의 전체 한국교회 대형교회 부흥회를 제패하게 됐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덕분입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다니면서 꼭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도 묻지 말고 이름도 묻지 말고 내가 소개할 테니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저의 무교절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제가 초실절로 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흥회 하러 오라고 해서 가보면 다 할머니들만 13명이 앉아있습니다. 또 지하실 음침한 교회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열어줄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홍도 목사님을 동원하여 참을 수 없는 경지로 몰고 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반드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정말로 내 뜻, 의지, 견해가 주의 종 안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은 선악과를 기필코 여러분과 제 입에서 하여 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우리의 뜻, 의지, 견해를 버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선악과의 대칭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을 해독시키기 위하여 해독작용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최후의 말을 한마디 한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만. 6:39 예수님은 인간의 뜻을 반납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의 뜻을 반납하러 오셨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전부 인간들이 독립된 의지, 독립된 뜻, 독립된 견해를 가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는 겁니다. 78 먹었던 선악과를 토해내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독립된 의지, 독립된 뜻, 독립된 견해,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께로 반납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은 무교절의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겉사람이 자신의 뜻, 견해, 의지로 사로잡혀 있다면 교회에 다녀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 견해, 의지를 토하여 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을 봅시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베개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막 41-6 무교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배단이 문둥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무교절에 그냥 문둥이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문둥이 집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문둥이 집은 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들입니다. 문둥이는 성경에서 죄를 말합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독립된 지정의를 가진 이 사람은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생각, 행동은 썩은 냄새를 팍팍 풍깁니다. 성경은 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나는 자기 냄새는 못 맡습니다. 자기 냄새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안 나는 겁니다. 자기 냄새를 못 맡으니까 냄새가 안 나는 줄 압니다. 죄의 냄새도 동일합니다. 그 썩은 냄새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와야 합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어떤 여자 하나가 향유를 가지고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비싼 향기가 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서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니까 향유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져서 쫙 발에 부어졌습니다. 온 방에 향유의 냄새가 펴지면서 문둥병 냄새가 싹 다 사라지고 그 옥합 속에 갇혀있던 향기가 온 집에 천지진동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무교절날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무교절에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 따먹을 때 생겨났던 뜻, 의지, 견해, 이것이 인간의 것 사람인데 이것이 도자기 옥한 만큼 견고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향유가 예수님의 향기가 옥합처럼 겉사람의 견고함 때문에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은 깨야 하는 겁니다. 이 옥합을 깨는 것이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겁니다. 뜻, 의지, 견해, 이것을 깨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바깥에 나옵니다. 그래야 썩은 냄새를 잠재웁니다. 아담의 냄새가 없어지고 죄의 냄새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10장 4-5절을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후 104-5.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옥합이란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면 이 진이 바로 뜻, 의지, 견해입니다. 자기 혼적 생명입니다. 이걸 깨라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 다시 봅시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5절 예수님의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이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이게 자아란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정의,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여 무교절 생활을 계속 길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안되면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는 초실절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무교절 없어도 잘 되는데요. 죽은 뒤에 불붙는 유리바다에 가서 치러야 됩니다. 거기 가서 치르지 말고 여기서 치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선악과를 반납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독립된 자기의 뜻, 견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로 넘겨야 하는 겁니다. 토하여 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마귀는 내게서 바로 떠납니다. 선악과를 토해냈다는 세 가지 표식.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선악과를 토하여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이 되면 무조건 내 자리를 가야 한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는 한 자리다 하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관계 있느냐? 주일에 내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제일 많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적나라하게 부딪히는 현장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나를 교회로 옮기려 그럽니다. 좋은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갖다 놓으려 그럽니다. 그런데 내 뜻은 결혼식 가야지, 등산 가야지, 낚시 가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뜻이 딱 부딪힐 때 갈등을 합니다. 이때 선악과를 토하지 못한 사람,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에이,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지, 등산 가는 건 친구들하고 모이는 건 이때 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하고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자식아, 너는 오늘 너의 뜻이 작동하는 날이야. 이래서 무교절이 10년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주일에는 무조건 내 뜻은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멘아, 할렐루야.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듣다가 설교를 듣고 열받는 일이 생기면 그건 선악과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왜 열받는 일이 생기냐? 자기 뜻이 있어서 열을 받는 겁니다. 설교 듣다가 아이 저건 아니야, 저거 이상이라면서 설교를 평가하는 건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을 충동시키지 말고 내 뜻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핑계 대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달래려고 별짓 다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이 시간 다짐을 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교회에 가기로 다짐합시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내 뜻이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조를 이야기하면 하 목사님 11조 떼고 뭐 떼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고 말합니다. 11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새우깡 하나만 줘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한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고 입을 벌리면 11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드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10,000원을 주면 새우깡 몇 개 삽니까? 새우깡이 1,000원이면 10개를 삽니다. 새우깡 한 개만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면 새우깡 10봉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1조를 통하여 돈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11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반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11조는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무교절을 통과시키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의 견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머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누십니다. 주의 종의 견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참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거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불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
백성들이 아직도 견해가 싱싱하게 살았어. 저것 봐라. 저놈들은 가나안 땅에 넣어줄 수 없어. 왜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뜻, 의지, 견해. 자기의 독립된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40년 동안 뺑뺑 돌리고 지나갔던 자리에 다시 오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지 정말 자신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놓는지 시험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일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견해, 뜻, 의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 뜻, 의지 안으로 예속시키려는 겁니다. 뜻, 의지, 견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시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주의 종의 견해 안에 순종하면 무덤은 열립니다. 또 주님은 이제 선악과를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지, 견해, 나의 선악과를 주님 앞에 토하여 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지를 주장하시고 나의 뜻을 해주시고 나의 견해를 주님께서 가지고 온전히 날 주님께 예속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예복이 TV 운영자 정권식 목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